2022년 7월의 둘째 주일인 7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당신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하나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후각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발달된 감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후각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길래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또 낯선 사람과 마주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외모도 출중하고 첫 인상도 참 좋은데 가까이 대해 보니까 너무 좋지 않은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표정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 때 또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고 예민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요, 향수를 자기의 몸에 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향나무 잎을 빻아서 자신의 몸에 발랐는데 이 전통이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향수가 가장 먼저 사용된 기록이 있어요. 언제냐면 1300년대 헝가리 여왕이 자신의 몸에 최초로 바른 것을 시작으로 향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여왕의 나이가 70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바르는 그 좋은 향을 내는 향수 덕분에 인근에 있는 이웃 국가 폴란드 왕에게 청혼까지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향기에 민감하고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들마다 독특한 채취가 있고 그 채취를 또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하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앙인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자, 왜 잔치가 열렸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1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오늘 이 잔치가 왜 열리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잔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를 무덤 앞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이 남매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네, 마리아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라는 것이죠. 그 큰 돈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주님의 발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을 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속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유다에게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한 것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이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는 물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마음은 뭐냐?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집을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여기 이 잔치 자리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는 내 육체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없겠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육체로 오신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모두 쏟아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잔치집에는요 어떤 냄새가 가득합니까? 네, 음식 냄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왁자지껄 그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잔치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벌인 잔치예요.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자 또 나사로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온 그 나사로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일 동안 죽어있을 때 어디 갔다 왔냐? 무엇을 봤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혹여나 천국은 갔다 왔느냐?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을 겁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모인 자리에 대접할 잔치 냄새가,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넘어서 온 마을까지 퍼져나갈 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린 그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그 향유 냄새가 음식 냄새들을 지배하고 향유 냄새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입 다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그리고 모든 산의 진미의 음식 냄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향유 냄새가 그 모든 냄새를 지배하게 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을 때 일어난 거예요. 섬겼을 때, 헌신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향기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값비싸고 유명한 향수를 몸에 많이 뿌리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라져버릴 향기들인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됩니다.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자신의 육체를 순전히 우리를 위해 깨뜨려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만들었던 음식 냄새보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기가 온 세상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코끝을 진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벌써 7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엊그저께 예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라도 또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깨뜨려 주변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귀한 모습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찌든 냄새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곧 사라지고 말 세상의 향기수에 취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헌신의 향기를, 섬김의 향기를 아름답게 퍼뜨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는 깨뜨릴 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온 동네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코끝을 진동케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함께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